이 톰이라고 하는 분이 58세가 됐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톰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이 마이애미라고 하는 큰 도시에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섬기는 교회를 30년 넘게 열심히 잘 섬겼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울면서 말하기를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허탈한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참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톰은 첫째는 3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고 또 마이애미에서 이 큰 로펌, 큰 법률회사에서 법률회사는 미국에서는 이제 되게 이 상위 랭킹까지 올라간 사람을 갖다가 파트너라 그러는데 이 양반은 이 시니어 파트너로 이같이 그 법률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 사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자기 목표가 다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로스쿨, 법학대학에 가려고 할 때 거기에도 입학해서 로스쿨에 들어갔었고 또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변호사 시험이라고 하는 바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도 합격을 했고 또 이 사람이 마이애미에서 아주 이름난 큰 로펌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거기도 취직이 됐고 또 로펌에서 이제 진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까지 했냐면 시니어 파트너까지, 거의 대표, 그 로펌의 대표 변호사까지 이분이 진급을 했습니다. 이분이 있는 현재 자리는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너무 우러러보는 자리, 나는 언제나 저 자리에 올라갈까 할 정도로 우러러보는 자리에 이 사람이 들어섰어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에 가서 법조인 명사, 유명한 법조인 명사록을 찾아보면은 이 사람이 5번째 안에 들어있는 유명한 법조인 명사에 이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면을 볼 때 이분은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로 사람들이 출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이분이 왔는데 이분이 목사님 앞에 와서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큰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목표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목표를 이룹니다. 그 다음 난 대학을 졸업하는 게 목표다. 그럼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게 목표다.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게 되는데 정말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그 목표가 주는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갈까 하는 거죠. 여러분과 다 저가 나름대로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처음 이루었을 때 기쁨이 있겠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 이룬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쁨이 끝나면은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목표가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망이 있다면, 등산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로망이 있다면은 아마 히말리아 14봉을 갖다가 다 등정하는 게 그분들의 꿈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말리아 14봉 등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등산가가 히말리아 14봉을 다 등정했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로 영원히 기쁨 속에 살까? 영원히 행복하게 살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도 중요하지만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오늘 왜 사느냐, 내 존재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내 존재의 의미가 뭐냐,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런 목적이 분명한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가 이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려고 하면은 첫째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작년도 12월 5일 날 설교 시에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제목을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 설교의 제목이었고,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 베드로의 예화를 들면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패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 직업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3번씩이나. 거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기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절대로 끊쳐지는 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할 때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나는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는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든 행적, 예수님의 행하신 일,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가 불행하게도 글을 쓸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00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글을 쓰는 분이 20%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10% 미만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한테 그걸 갖다가 다 일러줬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마가가 베드로한테 듣고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30가지 이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베드로를 정말로 변화시킨 건 뭐였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그 사랑이 많으시고 국리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거듭난 신앙을 가지게 했고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산 소망, 영원히 산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했고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기업을 갖게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정체성의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것이 두 번째 베드로의 정체성이에요. 세 번째 베드로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세 번째 정체성은 나는 이 땅에 왜 발을 들이고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양떼를 기르고 먹이는 이 사명을 받은 자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 가지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자고, 두 번째 나는 천국 백성이고, 세 번째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기르고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난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들이요 딸이다. 또 믿음이 하나 더 자라면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다. 이 두 번째 사실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왜 이 땅에 사느냐,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왜 존재하느냐의 첫 번째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목표와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적금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든다. 그 1,000만 원 적금 다 붓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근데 왜 당신은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듭니까? 라고 말하면은 이분이 대답할 거예요.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적금을 듭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이 목적이죠.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붓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목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학부모가 정말 힘들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이 유치원에 가게 되는데 그 아들을 꼭 한신 유치원에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우리 한신 유치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줄이 많아가지고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어플라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드디어 그 아이가 한신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왜 당신은 꼭 이 한신 유치원에 아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부모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이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가 우리 아이가 한신 유치원에 가서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맞아떨어지죠. 목적은 우리 아이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는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이같이 목표와 목적은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목적을 세워야 되고,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목표도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1623년에 6월 12일인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당시 영국 왕이 찰스 1세인데 이 찰스 1세가 전제 군주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의 인권을 이같이 줄이고, 더 나아가서
종교의 자유도 줄이려고 이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교인들이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도 잃어버리겠다. 저 찰스 1세 군주가 저렇게 국민들의 인권도 제한시키고 종교의 자유도 제한시키니까 우리가 가만 놔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1623년 6월 12일에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열렸어요. 그때 이제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선언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107개의 이 질문을 통해서 107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인간의 권리를 규정을 했습니다. 제1항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제1항입니다. 제1항이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제1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것이 107항의 첫 번째 항의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뭐냐? 인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도 여러분 가족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요 웨스트민스터 107개 항의 1항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을 사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시필이 너무나 연주를 잘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연주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내가 오늘 연주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 마음속에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연주하느냐? 나는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먼저 영광을 돌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가 연주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내가 찬양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목표는요, 우리가 이뤘다고 해서 그 목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그게 목표였는데 그게 졸업했다고 영원한 기쁨을 줘요? 안 그렇죠. 그 졸업한 뒤에 또 다른 목표가 세워져야 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목표는 끊임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목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놓고 이런 얘기합니다. 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상한 것은 자기들의 왕이라고 하는 당신을
잡아다 놓고 죽여달라고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유대 나라가 당신의 나라 아니야?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가 만약 이 땅의 것이었다면 내 나라 백성들이 절대로 내가 여기 잡혀오지 않게끔 막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나라고 나는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삶의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신 대로 가진 모욕과 수욕을 당하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과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사도 바울을 보면은 어느 신학자가 사도 바울을 평했는데 저는 그건 좀 심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나기 전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색출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또 스데반은 죽였던 이런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2차 대전 때 그 하인리 힘물로와 같이 게스타포 대장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고, 또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은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순장은 왜 순장입니까? 우리 순원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순장은 순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할렐루야 찬양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죠. 다 우리 각자의 분명한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저 따라서요. 나의 존재의 목적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아멘. 그렇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도록 필요한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이 2022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